구약성경 110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태어나 보니까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를 한다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에요. 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인생이 없으니까 이번 생엔 틀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 아니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큰 은혜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재용도 은혜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였어. 이건희 씨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병철이었고. 근데 그 이병철 이전은 없죠. 이병철부터 시작이니까 이병철은 그냥 그래요. 근데 이병철 밑에 태어난 이건희 씨는 은혜인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니까? 이병철. 요즘에 뉴스에서 보시면 자녀들의 흐트러진 삶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누구를 임명했는데 막 나오는데 막 복잡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 어떻게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해야 부모가 욕을 덜 먹어요. 물론 부모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부모가 맹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면 얘네는 불안당이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흔히 애들이 예전에 흔히 오렌지족이라고 했던 애들이 경찰한테 잡히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몰라.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 해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재용이야.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나기만 했는데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이 또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김새를 가지고 아이를 내가 키운다 버린다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재용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금수저에 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미리 나누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 나 뭐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좀 빌려주세요. 아니면 투자해주세요. 이것도 아니라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거 되는데 그냥 지금 주세요. 라고 무례하고 또 불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그 살림을 형과 동생에게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며칠 뒤에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버려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작정된 일인 것처럼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가서 먼 지방에 가서 한 것이라고 뭘까요? 허랑방탕. 그 얘기는 뭐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데 어려워먹고 품꾼들을 부려고 보니까 난 어디서 가든 뭘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다가 아버지 분깃이 있으면 나 어디 가서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떠나갔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죠? 가진 건 뭐예요? 돈밖에 없으니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니까 주변에 뭐가 많아요? 돈 쓰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돈을 다 쓰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쨌든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나누어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서 받은 분깃을 형과 자기가 둘이 나눈 거니까 절대 적은 재산은 아니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전부 날려버렸어요.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이런 식으로 탕진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유산이 됐든 아니면 내가 월급이 됐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규모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다 해주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다 해주는 거. 필요한 것마다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게 해버리면 얘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삶을 여러분 아이 때부터 훈련시켜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왜 가족이 와서 예배 드려졌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손녀가 사실 교회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는가 봐요. 그런데 벌써 성경을 로마서인가? 사도행전인가? 창세기부터 그때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일독을 못 시켰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4학년 되나 5학년 되는 그 아이가 창세기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까지. 어떻게 읽었나 말씀을 하시는데 용돈을 주는 거죠. 다른 거가 아니라 뭐 신발 닦으면 주고 머리카락 뽑으면 거 아니라 성경 읽으면 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주고 예배는 당연한 거니까 하고. 근데 벌써 누가복음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냥 살아. 내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할머니가 기도할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먹고 막 마시는데 제 아빠인 제가 가서 헬스한다고 해서 애들 복근이 새겨지는 게 아닌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 좀 확장돼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종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려면 일단은 성립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성립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 이재용 아들인 것처럼, 이재용의 딸인 것처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면 그 기회가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돈을 주고 그 자리나 그 위치를 하나님의 권세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받은 바 은혜와 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셔야 돼요. 시간도 관리하시고요. 재정도 관리하시고요. 은사도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뭘 해야 될지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지 마시고 좀 규모 있게 생활을 그렇다고 뭐 디테일하게 뭐 1분 1초 이렇게 하고 계획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딱 빨간 날 있잖아요. 예를 들면 3월 1일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3월 2일부터 새학년이 시작이 되니까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1일 다현이의 3월 1일 스케줄 5시 반 월상 예배 맞죠? 다현이가 월상 예배만 나왔다 하면 그날 하루가 없어져요. 레드썬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은요 뭐 고난주간 같은 데 다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고난주간이 아닌 시험기간이랑 겹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경험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요.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저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해주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면 안 되고 그 시간과 그 재정과 그 어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파졌겠죠. 근데 배는 고파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는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있을 때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주는 사람 많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여러분이 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부잣집 아들이지만 이쯤 되면 강도 만난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또 생색내지 말고 또 치사하거나 인색하지 말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아이스크림 혼자 사 먹으면 뭐라 그래요? 한 입만 줘. 뭐라 그래요? 가방 좀 들어줘.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도 그렇고 나눌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래요. 저희가 교회 여기 대동다수 관리 소장님하고 실장님이 바뀌셨어요. 몰랐거든요. 전단지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명절 때 이렇게 2번 뭐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 이렇게 선물 드렸어요. 근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드리는 거. 근데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뭘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관리사무소 드리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차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하세요. 목사님 뭘 추석에 드린 걸 뭐 벌써 아직까지도 얘기하시고 드리면 추석 때까지 3번 드렸는데 좀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인사받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그 친절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뭐
공시사를 바라는 것 아니고 순수한 내가 이것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라는 심정으로 베풀고 나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었어도 그런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친구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왕이면 돈도 있고 친구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싫으면 뭐 저만 그렇게 하면 되죠. 아들이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돈을 잘못 썼나? 결론 하나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집에는 음식 걱정하지 않는, 식사 걱정하지 않는 품꾼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 내가 미련했구나.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현실을 보게 된 거죠. 부잣집 도련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됐고 거의 거렁뱅이가 된 자신의 처지를 몸소리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망하기 전에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살 빼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하죠. 돼요? 안 돼요? 청년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학생애들 공부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하면 애들한테 또 잔소리 또 잔소리인데 청년 언니들한테만 물어봐. 공부 언제 해야 되냐고. 그죠?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야 학교 다닐 때 해야 돼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못 느껴요. 그때가 되면 돼야 돼요. 그때 소위 말해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사람이 참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남의 경험을 통해서 타산지석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지혜인데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쟤는 쟤고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얘가 재산 가지고 나올 때만 해도요. 이렇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의 계획 속에 이런 망함은 있지 않았어요. 근데 망하고 나니까 현실이 보여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위험한 일이고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는 것.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진다는 것. 이런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들은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버지에 돌아갈 염치가 없어요. 그죠?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어서 자존심 따위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염치 없지만 때로는 면목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을 이때 세워요. 희한하죠. 직장에서도 안 세우는 자존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 세우는 자존심을 꼭 부모 앞에 자존심을 세우는 자녀들이 있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저기 하시는데 괜찮아요. 자식들도 생각보다 큽니다. 자식들의 생각, 자식들의 능력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때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기대셔도 돼요. 괜히 강한 척 하시다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가족.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회복할 기회마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살기를 구할 용기를 내시고요. 정말 진실해야 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절대로 연기로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살 기회를 얻어야 돼요. 아들이 용기 냈습니다.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최면을 거듯이 중얼거려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계속 말실수할까 봐 아빠 나갔어요. 망했어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보소서. 계속 중얼거리듯 가는데 누군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와 알아보고 초췌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놀라 아들이 작정대로 고백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종들에게 시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원래 이렇게 돼요. 이 자식을 잡아서 죽이자가 맞죠. 어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살아서 흔한 말로 기어들어와 이게 맞잖아요. 근데 뭘 잡아요? 애를 잡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자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완전히 일인 줄 알았어. 내가 돈을 준 게 잘못한 건 아는데 애가 너무 원하니까 줬는데 그것이 애 인생을 망치는지 나는 몰랐어. 그런데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어. 다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의 귀가가 이런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나가서 망하고 그날 망하고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환영받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에 그 영상들이 유튜브 영상들이 막 찍어서 올리는데 참 그 재미있으면서도 미소 지으면서도 뭉클한 아이가 막 장난감하고 놀다가 아빠가 오는 소리도 안 나니까 장난감을 집어 던지고 기저귀만 차고 아빠한테 막 달려가는 영상이 외국 영상이 하나 있는데 와 그 집은 맨날 축제잖아요. 맨날 축제. 마치 이런 감격 속으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있으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으면 막 잘해주고 믿음이 없으면 덜해주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원래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원래 이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참 이게 서로 교감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 찬양을 뽑아서 악보만 주시는데 그걸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해요.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을 구구다 외우듯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 세상의 눈에는 보이는 것보다 그렇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생각보다 커요. 그냥 크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크고 넓고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을 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잔치하는 공의를 내세워서 너가 가져간 게 얼마고 네가 손해본 게 얼마고 날짜를 계산하면 얼마고 따져 물어서 너 엎드려 뻗쳐 이게 아니라 살아서 돌아왔으면 다행이다. 얼마 벌어왔어가 아니라 이것밖에 못 벌어왔어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모여 주의를 기억하며 지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또 기다리시던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잃었다 다시 얻은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런다면 우리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해요. 호적에서 확 지워진 적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곧 그럴 예정이에요. 막 그러죠. 호적에서 확 지워버린다. 관계를 끊는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은혜를 차단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 밀어버리고 모세야 나 너랑 다시 계약하자. 나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얘네는 가망이 없어. 모세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모세가 가로막고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그렇게 하실 거면 나도 그렇게 하십시오.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아닌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죄가 여전하고 죄의 가능성이 노무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예요. 뻔해요. 얘 돈 주면 어디다 쓸지 뻔히 아는데 줘요. 오늘 그 예빈이 그 졸업선물 이제 입학선물 이제 하려고 데리고 갔어요. 원하는 거 학용품 사러 가는 거야. 학용품은 한 개도 고르질 않고 그 뭐예요 그거 슬라임하고 카드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대. 야 너 학교 가는 거야. 학교는 이거 있어야 돼. 아니에요. 이거면 돼요. 어떡하죠? 호적에서 내 자식이면 호적에 파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호적에 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투정한 게 뭐예요? 뭐 마실 거, 먹을 거. 아니 여러분 지금 광야예요. 제가 늘 예를 들어 표현하지만 우리가 일사후퇴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막 전쟁하는데 나 오늘 파스타가 땡기는데 여러분 전쟁 나서 피난하는데 지금 파스타가 생각이 나겠어요? 흙이라도 퍼먹어야지. 목마른데 나는 제로콜라. 피난 가는데 제로콜라 따지면서 찾아 먹어요? 아니잖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참는 게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늘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광야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사는 현실이 광야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속에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수들이 올림픽을 나간다라고 하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결과 어떤 목표에 다다를 때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성경은 연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충분한 은혜보다 뭐요? 사소한 불만, 사소한 부족함 이런 걸 따듬으로써 그 광야의 은혜를 뭘로 뒤집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뒤집어요. 충분히 간증과 감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뭘로 바꿔요? 불평과 원망으로.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의 길이 아니라 여정이 아니라 뭘로 만들어요?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덤이 아니라 그냥 광야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머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무는 거. 이 머무는 곳에서의 삶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캠핑 왜 가요? 캠핑. 거기 가면 5성급 호텔 같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방음도 잘 안 되고 좀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생의 느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번지 점프 하시는 분들 있죠.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 있고 놀이기구 타시는 분 있죠. 아니 내가 오랜 시간을 2시간 기다려서 놀이기구도 타면서 그 스릴을 겪으면서 인생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 앞에서 왜 이렇게 쩔쩔매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돈을 주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번지 점프하면서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 받는 거죠. 그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아닐걸요? 비쌀 거예요. 또 거기까지 가면 더 비쌀 거예요. 에버랜드 얼마예요? 또 올린대. 얘네 자꾸 올린대. 왜? 올려도 가니까. T익스프레스 타면요 막 2시간 기다려서 그 3, 4분 타는 게 그 다예요. 그러면 다 그래요. 어우 죽을 뻔했어. 그 죽을 뻔한 거를 돈을 내면서 즐기면서 인생 가운데 그런 위기가 오고 절대 또 왜 그렇게 쿨하게 넘어가지 못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우린 돈을 주고 몸과 마음에 자꾸 스트레스를 주면서. 저는 술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해가 좀 덜 돼요. 맨정신으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꼭 이렇게 취해가지고 내가 아닌 내가 있는 내가 아닌 내 거 같은 내가 막 꿰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아니 돈 들여서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 왜 저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뭘 먹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 맨정신으로 광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피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하세요. 왜?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아멘.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세히 귀 기울여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예요. 광야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겨주시면 돼요. 맡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 알아서. 근데 우리는 힘을 주고 버티거든요. 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취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취향이 있는데 지금 생존의 여부가 달려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물속에 막 빠졌었어요. 우리 언니 수영할 줄 알아요? 잘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노는 정도. 막 떠내려가. 튜브를 딱 던져주는데 파란색이야. 나 핑크 좋아하는데 잡지 말까? 어때요? 취향 따져요 그때? 꽃무늬가 없는데? 광야는 그럴 따진 것이 아니에요. 주면 받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광야는 좋게 말해서 광야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위기고 위험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들이 느끼는 그 살기, 이들이 느끼는 그 살벌한 어떤 주위 환경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지날 수 있는 곳이 돼요.
지나고 나면 그 길이 뭐가 돼? 그 이야기가 뭐가 돼요?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근데 그걸 마다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 길을 마다하고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주셨고 이스라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왜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네,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개울가에 건너고 나서도 찬송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밤을 무사히 지났으면 그 하루를 지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아침이 시작되었으면 이 광야가 나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갈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아침에 새 노래를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흥얼거리는 찬양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음악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뭐 몇 개월에 번씩 나오는데 요즘에 막 툭툭 막 이 가수 저 가수가 막 나와요. 막. 그러면 막 하잖아요. 그럼 저희 한 사람은 가요를 잘 모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가요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코러스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짱구야. 애들이 지나가면서 짱구야 누구의 무슨 노래 틀어줘. 그럼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흥얼거리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삶에 찬양이 없는가? 듣지 않음이 염두에 두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은 트로트가 전성시대잖아요. 트로트. 학부장이 그 여자 회원분 중에 노래가 그 임영웅 씨의 그 노래가 있어요. 사랑아 이제 도망간가요? 사랑아 왜 도망가 막 있잖아요. 그럼 사랑아 그러면 저쪽에서 다다다다 흥얼흥얼거려요. 그 드라마를 봤기 때문이겠죠. 매주 2번씩 흥얼흥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이 노출하세요. 그러면 기도도 돼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이신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제가 다현이한테 예고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도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이다현 학생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이다현 학생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시키면 아마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예배는 시작이 됐고 예배 중간에 갑자기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우리 딸을 과소평가하고. 근데 다현이와 달리 하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다음 주는 누구다? 다음 주는 너다. 하연아, 넌 뭘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아, 왜 또 나? 언니 있으니까 분명히 부목사님이 더 시킬 거야. 아니나 달라요. 그 다음 주에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구경하러 여기 앉아보세요. 그냥 대표기 더 신납니다. 왜 불편하죠? 안 해봤으니까. 해보시면 돼요. 특성도 저희가 지금 찬양팀이 없어지고 막 애쓰니까 저지만 막 우리 근은은하니까 가끔 하잖아요. 이뻐요. 음정박자가 중요합니까? 그냥 아이들은요 숨만 쉬어도 이뻐요. 우리 근우가 아까 성경에 있는데 요나가 저기 니느웨기를 며칠 길 갔을까요? 그때 하루 길 갔거든요. 사흘 길 가는 길이라고 이제 성경이 그랬는데 갑자기 근우가 쳐있더니 빡 이러는 거예요. 막 확신 있게 40일이요. 오답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대답을 하는데 성경에 40일이 좀 많이 나와야죠. 왜 여러분 툭하면 3일 아니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며칠이에요? 그러면 40일 아니면 4일이에요. 3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지 않아요. 자신 있게 하시다 보면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광야를 그렇게 맞닥뜨렸어야 돼요. 그러면 광야는 무슨 길? 은혜의 길이 됐을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붙들었다 하느니라.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가장 베스트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하시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느낄 때는 때로는 서로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게 느껴지는 이건 부모님의 사랑이 덜하고 더하고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였지 부모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열심은 가장 베스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 이상이 없을 만큼, 더 이상의 최선이었을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최선이었단 말이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 그 결과가 뭐냐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찬송을 기대했는데 뭐가 쏟아졌어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찬양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필요만 쫙 나열하는 시간이잖아요. 원래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찬송 시간만 있어요. 찬송.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잠깐 듣고 찬송만 50분 해도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찬송. 뭐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제 신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어떤 분은 양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일어서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불편해하죠. 굳이 저렇게 티를 내야 돼? 성경은 티를 내야 돼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고침받은 사람 누구예요? 티내는 사람, 뛰쳐나온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뛰쳐나오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리고 찾는 사람만 찾아듣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얻은 영어에 명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지들의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냐? 요즘 만나가 좀 질이 떨어져. 유통기한이 지났나? 이거 조금 먹기가 그래. 팍팍해. 좀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몹쓸 음식 아니야 이거가 돼버려요. 만나가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하신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욕심이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적도 없고 변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다. 제사를 가지고 집 나갔던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져먹지 않고 그를 안아주며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모두와 잔치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던 게 아니에요. 되돌아왔으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일 아까 우리 예배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집중하자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뭔가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돌아오면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야, 그렇게 좋을 거면 왜 나왔어? 졸면 어때요? 아버지 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자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들어가 자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권사님께서 맨날 자고 나왔는데도 들어가 자게. 막. 내 부모의 집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격식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겠죠. 또 깨어 있을 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고단하니까 비밀번호 아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피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안 계셔도 비밀번호 열고 들어가서 배고프면 밥 차려 먹고 갈 수 있는 게 내 아버지 집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격식으로 차려입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셔서 들려서 울다 가셔도 되고 웃다 가셔도 되고 주무시다 가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가 실감이 돼요.
한번 요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 예레미야 앞에가 이사야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뭐랄까요? 아, 하나님 앞에 조금 이제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처녀는 뭐예요? 순결의 상징이잖아요.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순결한 여인.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처녀라고 불러요. 그게 가능한 건 바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너의 허물을 도말 뭐예요? 삭제하는 자니. 너를 옛날에 네가 저지른 일들로 너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지금 네 모습으로 바라볼 거야. 너는 처녀 이스라엘이야. 삭제하지 거예요. 네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내겐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 온 것이 중요해. 마치 아버지가 집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허물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냥 딜리트가 아니에요. 어떻게요? 시프트 딜리트. 복구되지 않는, 누구도 복구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를 누구도 돌칠 수 없는, 그걸로 정죄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의 죄를 삭제해 주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약점을 잡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성애 씨가 그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성 강의를 할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엄마.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처음에 구성애 씨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막 어벙벙한 상태에서 또 충격받고 막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엄마가 딱 보고서 아이를 안고 딱 한마디 해줬대요.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 같으면 어떤 놈이야. 네가 저기 하지 않은가 막 이러면서 막 할 텐데 그게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탕자를 안아준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잔치하자.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째째하게 그걸 다 기억하면서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도 그거 회개 안 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잊혀진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4절 말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 오케이, 땡큐. 탕자, 아버지가 또 이러네. 아버지 나 좀만 주면 안 돼요? 또 나가면 그게 아들입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호적에서 파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처녀 이스라엘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내가 처녀됨을, 나의 순결을, 나의 경건을, 나의 거룩을 유지보수하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세운대요. 여러분 굳이 막 누구 앞에서 앞장서려고 하지 않아도 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옮기시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움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다시 소고를 듣는 건 뭐냐면 이 소고를 듣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홍해 건넜을 때 막 여인들이 온 여인들이 막 춤췄거든요. 다시 하는 이 포로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환을 예고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역사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이 지경이고 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할 거야. 내 사랑은 변함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의 상태와 상황, 너희들의 처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즐거워하며 춤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자초했던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중이지만 우리가 자초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전히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이때를 은혜 경험할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으로 가는 과정뿐이에요. 우린 여기서 망하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광야에서 망하지 않는다.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간증이 될 거예요.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광야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처녀로 받아주시는, 다 괜찮다 하시면서 허물을 삭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시고 세우시고 여러분의 지난 날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이 되고, 또 여러분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